오늘 뭐 한다고 그랬죠?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천국 갈지 못 갈지. 그냥 너무 쉬워요, 사실이요. 너무 명쾌하고요.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 하나를 보냈는데, 목사님,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한인 목사님들이시겠죠. 뭐 두 분하고 대하는 가운데 뭐 술도 마셔도 된다 이렇게 뭐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고, 뭐 본인 생각에는 들어봤더니 너무 한심하고, 그분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거든요. 말씀이 어렵지 않고요. 너무 오늘 여러분 제가 입담 수준으로 세상 좋은 말, 세상의 말들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언제 세상을 떠날 수 없어. 이거는 모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도 반드시 검증해야만 해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진다면 여러분 동의하고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헌금할 수 있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걸 모르고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봉사 문고리 잡듯이 평생 동안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권사님 같은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도 있지만. 오늘 그걸 정확하게 뭐 어렵지 않아요. 66거 다 하더라도 잠깐 해도요. 이 시험 보는 데이터가 정확해요. 교재가 있고요. 시험 보면 돼요. 여기 내가 100점이 안 나오면 못 가는 거예요. 아멘. 간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목사의 말이나 선교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에요. 아멘. 예, 목사나 선교사도 엉터리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일주일이면 평균 한 30장 정도 성경을 읽는데 한 번 보지 않잖아요. 제가 평균 한 30장 정도를 묵상 수준이니까 거의 연구하듯이 하기 때문에요. 한 7, 8번은 본다고 봐야 돼요. 3, 7에 20일입니다. 성경 총 해봐야 1200장밖에 안 되잖아요. 수년째 계속 성경만 들고 봤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가짜 목사들, 가짜 선교사도 세상에 너무 많이 있고요. 속아서 평생을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사람들도 너무 많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다 그렇게. 오늘 시험 볼 거예요. 아멘.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딱 해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아니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힘써서 애써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멘입니다. 무엇으로만 가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서 평생을 허덕이다가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게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마 있으면 66권을 다 떼게 될 텐데요. 순종하시면서 공부를 계속 하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한 절 한 장을 쫙 해버리니까 세상에서 듣던 교회의 모습,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하는 말들하고 얼마나 다른지 금방 알잖아요. 아멘. 성경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요. 답이 완벽하게 나와 있거든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신학교 목사 됐다고 성경을 아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0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훨씬 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아멘. 꼭 장로님들에게 여쭤보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40번 읽었는데 목사입니다.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성경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시험 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너무 제가 세게 했고요. 시험에 반드시 통과해야만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되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안 믿어지는 게 어떡하겠어요. 믿어야지. 믿었을 때. 아멘.
그리고 장례식을 참석해보면 내세가 있다면, 아멘, 어디 갔을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두 곳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하면 가족들에게 내가 다른 건 안 찍고 앞으로는 나랑 같이 가면 누군가가 좀 다 찍어주세요. 이렇게 입관식 하는 거 다. 그 뭐 늘 보는 것이지만 한번 보면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우리가 임종 예배권은 찍어놓은 게 잠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내가 잠깐 보여줄까 하다가 그건 뭐 볼 수 있으면 제가 예배 인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차피 그 자리에 다 있게 될 텐데. 아멘. 나 임종 예배를 누군가가 드려줄 텐데. 입관 예배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드려줄 텐데. 그 시간이 반드시 오는데.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믿으면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안 믿어지면 어때요? 뭐 시험이고 뭐고 뭐 내가 안 보면 그 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0% 드러난다는 거예요. 혼동하면 안 돼요. 목사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몇 가지만 딱 검증해도 시험 바로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믿으시고 변화되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니라.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시험을 해보라.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이라제테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테스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시험을 보듯이 몇 점 나오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치루어야만 합니다. 몰라서 안 치르든 아예 몰랐다야 그냥 바빴다야 별로 관심이 없다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아멘. 알든 모르든 반드시 이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치를 수 있어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합격해야만 합니다. 합격 점수는 100점입니다. 99점 맞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100점 맞아야만 갑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재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거든요. 성경입니다. 어떤 목사의 말도 아니고 어떤 선교사의 말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반드시 무엇으로 시험을 봐야 돼요? 성경으로 시험을 보아야만 합니다. 목회자가 말할 때 복음을 말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무엇으로 시험을 봐야 돼요? 성경으로만 시험을 보니까 어디서 시험이 나오니까 출제가 어디서 되는 거죠? 성경에서만 출제됩니다. 다른 데서 애야 무슨 간증 이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 가는 것은. 아멘. 반드시 성경에서만 출제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내는 이 문제를 100점 맞지 못하고 99점 맞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100점 맞아야만 갑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100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영어 시험, 수학 시험, 사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가기 위하여 맞아야 될 점수는 사람이 노력해서는 결코 맞을 수가 없습니다. 힘써도 안 되고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아멘 100점 맞고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것입니다. 또 시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오늘 시험 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내가 100점인지 100점이 아닌지 알았다면 100점으로 확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0점으로 확증하라. 영어로는 프루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100점인 것을 증명해라. 증명해 보이라. 100점인 것을 입증하라. 100점인 것을 밝혀내라.
이 말을 풀어서 한다면 금을 조련하듯이 불순물이 완전히 걸러졌는지 전혀 없는 순도 100%인지 증명해내라, 입증해내라. 금과 같은 믿음이니까.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되 100점인지 입증해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 반드시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든지 세상에서 보면 내 점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점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100점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공부로 될 수가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 점수 맞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수를 대신 맞아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그 100점의 점수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는 말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믿는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을 확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것인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교재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죠? 많은 말씀 가운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사단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바로 그분.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출발하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믿는 것이 있어야 된다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죄인이다. 왜 내가 죄인인가? 살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인가? 아닙니다. 살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인가 보다 먼저 더 선언적인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크든 적든 다양한 죄들을 짓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죄를 지은 한 사람이 누구이죠? 아담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짓게 한 자가 마귀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받을 100점을 맞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현재 그냥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귀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갈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시험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옥 갈 죄인임을 믿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형벌이 따른데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것은 불구덩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믿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신 비밀, 하나님의 계시인, 창세전에 계획하신, 만세전에 계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은혜. 아멘.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 죽으셨음을 믿는 그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다 동의할 수 있겠죠? 아멘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끝나선 아직 정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0점을 맞게 하여 갈 길이 아직 멉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는 마지막 세상을 끝낼 하나님도 내가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도 믿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여기까지 믿어졌습니까? 동의했습니까? 근데 그 다음 또 믿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는 어느 부분일지라도 적어도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늘날 세계교회에 외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이후에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믿어야 될 가장 큰 산맥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다음 큰 산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생명을 얻고 싶어서 교회인이었는데, 즉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권사, 집사인데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가 후에 말씀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장사 치를 때 몰락 100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사에 동참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녔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영생받기 원했던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부자이면서 공직자였습니다. 그도 평생 교회를 다녔고 계명을 잘 지키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 100점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 그 믿음 신앙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넌 99점이야. 100점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제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록은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 보면은 주중에 금식하는 날 정해서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 시간에 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께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헌물을 드리고 열심히 믿어왔습니다. 주님이 100점 아니야. 99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100점 맞아야지. 그리고는 주님이 마지막 한 문제를 줬는데 그 사람이 전부였어요. 그게요. 너 물질 있지? 너 주인 아니잖아. 너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그 물질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다 올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제자들, 지금 옆에 있었던 제자들, 가룟 유다만 도둑놈이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마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룟 유다만 물질의 도둑놈이었고 11명은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아멘. 그들 다 버리고 왔거든요. 전부를 버리고 왔거든요.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호가 있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 할 수 있겠는데 99가지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마지막 한 문제는 도무지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에 답을 내지를 못하고 틀린 것이죠. 우리 맞으면 동그라미 쳐주고 틀리면 이렇게 긋잖아요. 이렇게 그은 거죠. 생명책의 이름이 그어진 것이죠. 구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확증해야 되는데, 검증해야 되는데, 오늘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자인지 천국 갈 자인지 못 갈 자인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10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0점 맞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 지옥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 번째, 사실 이 네 번째 때문에 온 세상이 구약시대 때부터, 구약시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부터, 그 다음에 왕정시대, 남쪽 북쪽의 왕정시대부터 말라기시대까지 계속해서 혼동하고 계속해서 믿는다고 우기다가 구원받지 못한 일들이 바로 네 번째에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에서.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거,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기까지 다 통과됐는데 99가지가 통과된 것 같은데 이 한 가지가 통과되지 않아서 오늘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는 시대가 다 네 번째에서 다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문제를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100번 1000번 혼동해도 그럴 리가 없겠지, 아닐 거야 아마, 그렇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람 수준이나 사람의 논리나 이런 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답이 나오면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나갑니다. 이 네 번째 문제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혼동하고 있고, 저는 신실한 자가 있을 뿐이지 교회 중고등부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청년부 찬양하고 큐티하고 거의 제장아찌들이 죄인들끼리 모여서 죄인들끼리 축제하다가 마지막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거의가 그렇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만 해도요. 청년이 많이 온다고요, 교회요? 안 온다고요? 배나 지옥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에서 모으고 있을 뿐이지. 네 번째 시험에 어지간히 다 어때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들어본 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 네 번째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교회는 가득 찼습니다. 못돼 신앙이라도, 평생을 다녔어도, 신학을 했어도 네 번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잘 들으십시오. 문제 안에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여기까지 다 동의할 수 있게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죽은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죄로 살아가는 병든 자라고 그래요. 정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봤죠? 죽은 사람 봤잖아요. 요즘엔 그 화장장이 이제 많이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서울하고 인천에서 교육자 생활, 특별히 인천에서 할 땐 백제 화장터가 그쪽에서는 제일 커요. 지금도 제일 큰 걸로 알아요. 전국에서 제일 크죠. 백제 화장터가 서울, 경기 합치면 우리 한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기 살잖아요. 2천 한 4, 500만 명이 거기 사니까 5천만 명 가운데 반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화장터가 굉장히 큽니다. 요즘엔 달라졌지. 전에는요, 가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관체 넣어요, 관체. 관체 넣으면은 가족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유리를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이걸 뚜껑을 안 닫아가지고, 저쪽 뚜껑을 안 닫아가지고, 타는 게 눈으로 다 보여요. 관이 이렇게 막 불에 확 붙는 것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 불에 다니까요, 시체가 다니까 움직이기도 하고, 막 벌떡 이렇게도 해가지고, 막 가족들이 살아났다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요. 그걸 몇 구나 봤어요, 제가. 드문 그래요. 요즘엔 이걸 다 이중으로 닫아버리던데요. 옛날에 그걸 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우리도 참 그런 시대가 우리도 있었어요. 백제장터에 놓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유리 안에서 보고 있으면 시체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불이 나와서 막 태워요. 나무는 금방 타버려요. 그때는 좀 더 오래 걸렸어요. 요즘같이 그래 빨리 끝나지도 않았고. 그 끝날 때까지 보고 있는데, 타면은 못 걷는데도 불구하고 타면 사람이 타다 말고 손이 막 이렇게 올라, 발이 올라오고 막 그래요. 타니까. 짐승 타듯이 타니까. 그게 죽은 것입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죽어버린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불에 태운 것은 장사였지만 어쨌든 장사 지냈다고 말하는데, 장사법 가운데는 매장법이 있고 화장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시골에 가면 초본이라 그래가지고, 왜 그랬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무서워요. 사람, 죽은 사람을 땅에다 그냥 산에다 놓고 벼눌러 이렇게 놓고 놔둔 거 혹시 아세요? 우리 지역은 그런 매장법도 있었어요. 사람을 그냥 땅에 그냥 놓고 이렇게 집변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럼 그 옆에만 가도 무서워요. 어렸을 때니까. 매장, 화장 세 가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돌 속에 집어넣는 거. 내가 몽골에 갔더니, 몽골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몽골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큰 나라인데 인구가 3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쓸 수 없는 땅이 거의 대부분이 다 쓸 수 없는 땅들입니다. 그런 데다가 들판에다가 시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 새.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독수리, 새, 짐승이 와서 살을 어떻게 한다? 먹는다. 그게 계속 기록됐듯이 그런 문화들이 있었으니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장사법인데요. 장사 지냈다고 했으니까, 죽었어요. 매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죽었다가 잠깐 기다렸다 깼다 이게 아니라고요. 죽었단 말이 성경에서.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몽골 같은 걸 던져놨더니 짐승들에서 다 뜯어먹어버리는 거예요. 뼈만 남겠죠.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없죠. 화장을 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탄다니까요. 손도 올라가고 발도 올라가고 갑자기 이렇게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요. 타면서 이렇게 사람이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죽은 거예요. 장사 지낸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누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살아났는데 모양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원래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믿는 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 속에는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 말은 무슨 기도만이다, 실력에서 분별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아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나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데 나는 그분에게 순종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믿는다고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목사가 거기까지 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해주면 구원받는 건가요? 택도 없는 소리죠. 목회자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반드시 교제는 출제를 어디서 한다고요? 성경에서만 한다고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보면 이분이 지금 구원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속고했어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를 우리가 모르죠. 왜요? 언제 회개하고 돌이킬지를 모르니까 이분이. 아멘. 전심으로 돌이켜서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지 모르니까 이분 운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지금 교회에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상관없이 지금 이 사람이 천국 갈지 못 갈지 지금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그럼요. 완전히 드러나죠. 완전히.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이 구원을 주시기 원하셔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창세기 11장부터 등장하지만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 아시죠? 실수한 적이 간혹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계속 가다가 22장에서 생명으로 나온 갈라디아서도 말씀하듯이 언약으로 나온 아멘. 같이 예루살렘인 것 같지만 하나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고 아멘. 하늘은 땅에 속한 예루살렘과 같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한 17살 정도나 되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자기 친자식이 사라가 낳은 자식이 근데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드렸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죽었지만 산자처럼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드리니까 드렸는데 그때 그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내어두셨다고요. 아멘.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을 정말 믿고 믿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묵상 잘하고 계시죠? 내일 빌립보서 1장 할 차례인데 제가 어제 1장을 미리 한번 읽었습니다. 1장을. 묵상할 차례잖아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있지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하라? 긍휼히 여기고 아멘.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멘입니다. 아멘. 그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혹시라도 구원에 이를 때까지 수고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 있는 자가 반응하면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심령이 변화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성경엔 많은 구절 가운데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거든요. 로마서 6장 6절 7절도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새롭게 산 자는 예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었다 그 말입니다. 욕심도 정욕도 탐심도 자기 육신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부활했는데 그 부활체로 살아가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에스겔 말씀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이번 주 21장까지 볼 차례네요. 여러분 그렇게만 열심히 하셔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성경 계속 순종하십시오.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너에게 찾겠다 이런 말씀 있죠? 예, 있습니다. 적어도 천국에 가서 주님 전할 말씀 온전히 잘 전하고 왔습니다. 저는 고백하는 거 저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핏값을 나에게 찾지 않겠어요. 전해줘야죠.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런가요? 보면서도 안 깨달아지죠. 보면서도 안 깨달아지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고 구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탐심, 욕심, 물질 이런 것들을 피하고 죄를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근데 어떻게 누가 지켜요? 믿는 자가 지킨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애써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준 것이 실제로 믿어졌을 때 여겨졌을 때 지켜지는 것이지 여기려고 노력해서 지켜지겠어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지켜지겠느냐고요. 믿을 때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건 나도 죽었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즉 지옥 갈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오해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냐고 꼭 그렇게 믿어야 구원이 있는가. 우리도 다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말들을 듣게 되는지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복음인 것이요.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말씀 이걸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거지 설교를 들어서 믿음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는 거예요. 죄 짓고 생명의 말씀 들으면 맛이 없어요. 기쁠 수가 없다고요. 거짓 기쁨에 빠지지도 못해요. 늘 얼굴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복음 앞에 한 번만 부딪히면 그리고 결단 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빌립보서 우리가 4장 이번 주에 묵상해야 될 텐데 그 내용 보십시오. 감옥에 있지만 그냥 기뻐하고 감사가 막 넘쳐서 아멘. 얼마나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상황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자가 그렇거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니까 하늘로부터는 기쁨이니까 여러분 이거 소유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내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승에 있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가랴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같이 봤죠. 스룹바벨아 지난주에.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구원 역사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운명은 유황불에 활활 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그것에 떨어질 때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으며 떨어지지 않게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도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각의 세상 이야기 할 수 없겠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오늘도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생사복도 주관하고 전쟁도 주관하고 한 운명도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도 동일해요. 여러분, 세상 방식에 좀 바꿔서 종교생활 열심히 해보고, 뭔가 조금 안 할 것을 좀 안 하면서 노력해보고, 경건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보고, 그리고 교회 열심을 내보고, 이렇게 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기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걸어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99%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100점은 인간으로는 맞을 수 없게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고,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다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 가운데 나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정말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확실한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끊임없이 시키고 싶어 하는데요, 사단이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전부로는 할 수 없겠는데, 100점은 맞을 수 없겠는데, 저 그래도 98점 정도 맞았는데 주님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구원은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함을 100%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율법으로 행동으로 100%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존재가 실제로 바뀌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항상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죄도 뭐 털럭만큼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그렇고 이 말하고 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그러고 계속 만들어 갖추시는 거예요. 출발했으면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2장 계속 13장 믿음의 장으로 쭉 해서 전진하잖아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보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데,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믿음 생활하다 뒤로 발 빼지 않고 계속 어떻게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완벽한 무슨 뭐 모호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어디를 묵상했죠? 갈라디아 6장 7절을 묵상했죠.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그것은 결국은 썩게 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분명한데 변명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속여도 안 되고 합리화시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해해야지 사람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죽어도 천국에 갈 것 아닐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부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죄를 짓는데 용서해 주시고 내 편이 되실 거야, 이런 미친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게 정신없는 생각이에요. 고린도서 묵상한 지 지나갔죠. 사도 바울이 거짓 설교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은 광명의 전사고 거짓 자들이라고. 아멘.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나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왜 다른 복음,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 그래도 구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메시지에 속이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기회를 주라고 놓아버리면 그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혹시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에 있었던, 교회에서 밖에 있었던,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하게 살아와서 사실을 못 오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놓아버렸으면, 우리를 놓아버렸으면 지옥 갔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손을 붙들고 계속 은혜의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아멘.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주님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잡히게 된다면 어쩌면 어깨는 축 늘어지고, 그렇죠? 온 마디는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충격 속에 있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계속해서 말씀에 굴복시키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루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직은 이때가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은혜의 때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알게 하시고 철저히 깨닫도록, 그래서 확실하게 돌아오도록, 전심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나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오늘 말씀 한 번 제가 더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수없이 운동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아니겠지 설마이겠지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오해인지 모릅니다. 너무 분명하고 명쾌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분 문제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오픈 테스팅이라고 책 열고 주님이 여기 이대로 쓰라고 믿음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야 되지? 혼동할 필요 없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지? 혼동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페이지까지 열어서 그대로 답 쓰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입니다. 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전부로 생명으로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또 한 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